2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4장 13절에서 4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3절에서 46장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오늘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 손자들과 아버지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을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게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제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진정한 용서가 있을까요? 진정한 용서가 있다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정말 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들까지 정말 미워하는 그 마음까지 용서하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까지 다 주관이 되고 용서가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겠죠. 하지만 그 진정한 용서는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그 삶을 해석하기 전에는 절대 진정한 용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가 베냐민 대신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해서 요셉은 더 이상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소리 질러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이제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립니다. 그때는 형제들 외에는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죠. 요셉을 얼마나 그리웠던 형제들입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형제들이었고 그리고 그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원망했던 것이 그 형제들이었을까요? 이제 요셉은 큰 소리로 울게 됩니다. 얼마나 큰지 애굽 사람들에게도 들렸고 바로가 있는 궁중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죠. 자, 이런 물음에 이런 고백에 형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너무 놀라서 대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십시오. 이제 그들이 가까이 요셉에게 가니 이제 당신이 동생 요셉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고백 속에서 형제들은 아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거고 오히려 속으로는 두려움이 더욱더 커졌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이 아마 덜컥 내려앉아 버리는 상황이 될 것이에요. 왜냐? 그들이 이 요셉을 애굽 그 상인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만 끝낸 게 아니라 아버지에게는 거짓을 구했습니다. 들판에서 그 짐승들에게 뜯어주셨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당장 만나서 이제 팔아버렸던 종으로만 살고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한 번도 알아보지 않던 그 요셉이 이제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여버릴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요셉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근심이 될 거고 지금 그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요셉의 고백은 너무 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형제들을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종으로도 살았고 종으로 살면서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그의 삶 속에 얼마나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미움의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 형제를 원망했을 거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던 것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런 요셉이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아플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우리의 가족들을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릴 수 있게 이곳에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지 못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용서는요, 용서할 수 있는 아주 큰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먼저 이루실 그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이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에서 그는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어가게 하시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기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소도 못할 것이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 가족을 이끌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큰 구원이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결국은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구원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후에 일어나게 되죠. 진정한 용서, 그 용서는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재성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들을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 상황에 좋은 상황들,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화와 드라마를 보지만 나에게 이득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 않는다면 어려운 것이,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용서라는 사실. 결국 그 요셉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이나 여러 많은 부분들은 성공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보다 위에 서서 군림할 수 있는 경우도 자신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칠까요?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더욱더 높은 곳에 오르다 보면 더 마음은 험난해지고 세상을 믿지 못하고 용서란 마음은 생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 우리는 체험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강원교회 성도님, 오늘 하루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심을 체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하루도 그런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에게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진정한 은혜와 기쁨이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해결될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함 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